1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춘니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읽은 거 또 있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바로가 이제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쳤어요. 아마 애굽의 그 감독관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심하게 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모세가 마음속에 엄청난 의분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또 자기 동족들을 살피러 나가 보니까 동족들이 두 명이서 싸우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한테 왜 네가 잘못해놓고 사람을 치느냐?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세에게 야, 네가 뭔데 우리를 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네가 재판관이냐? 우리 왕이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게 이미 탄로가 났고 사람들한테 알려졌다는 게 모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의 기회에 들어가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자기 동포들에 대해서 그 동정을 갖고 아주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그가 철두철미하게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실패만 가져오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자기 동족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명을 받지 않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혈기에 불과하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 편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소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모세의 자아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육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옳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선한 의도는 육신이었기 때문에, 육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전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분은, 그 의로운 분노는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 애굽의 감독관이 그 자기 동포를 부당하게 쳐서 죽인 걸 보고 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그 의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의분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싸웁니다. 교회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서로 옳다고 막 싸웁니다. 멱살을 잡고 막 쌍욕을 하고 막 물건을 던지고 소송을 하고, 그래서 그 한 교회 안에서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교회들이 있고 그럽니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시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장들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주여,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내가 막아쓰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하면서 막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성경의 원어에 보면 꾸짖었다는 말이 나와요. 감히 예수님을 막 꾸짖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막아섰습니다. 동기는 순수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동기는 순수했지만 주님은 그것이 인간 베드로에게 나온 것임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 인간 베드로의 그 그것을 배후에 사탄이 있어서 베드로의 그 의분을 통해서 사탄이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인류를 구속하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속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밤에 그 베드로가 그 순수한 동기로 거룩한 분노를 느껴서 그가 칼을 빼들어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의 이름은 말고였는데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너희는 너무나도 악한 인간이라 내가 처단하겠다는 거죠. 베드로의 의무는 순수하고 영웅적이고 희생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52절에 베드로 보고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의를 향한 의분이 순수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생명과 영의 일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순수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나 개인, 인간에게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에서 나온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날 의분을 내세우고 정의를 부르짖고 그래서 막 데모를 하고 교회 권위에 막 반항을 하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도리어 무너뜨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학생들도 뭐 걸핏하면 데모했어요. 뭐 민주화를 외치고 뭐 학교 뭐 정의를 외치고 그러면서 막 데모하고 막 수업 거부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 영적인 실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 자신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선도, 유익도 없습니다. 여러분,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 그 애국심은 그것이 믿음 안에서 있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랐으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영원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고려가 사라지고 고구려가 사라지고 신라가 사라지고 조선이 사라졌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영원히 사라질 나라예요. 고려와 고구려와 뭐 이런 게 나라가 바뀌면서 뭐 땅은 그대로 있었고 사람들은 그대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장차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땅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자아에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애국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 다 깊게 파고들어가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국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셔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고 그게 진짜 애국 정신입니다. 주님께서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야 진정한 국가에 대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애국심은 더러운 자기중심적 탐욕의 외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어떠한 선도, 진실도, 좋은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우린 어떠한 선도, 어떠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은요 어떤 유익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친다라는 히브리어가 이 낙하라는 단어인데 이 낙하가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때려 죽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낙하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은 아마 감독관이었을 거예요. 당시 애굽 감독관들은요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아주 작은 이유만으로도 강제 노역하는 히브리 사람을 그 현장에서 때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애굽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 이 모세의 동족을 때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모세가 막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폭력은요 폭력을 가져올 뿐입니다. 모세가 애굽 한 사람 쳐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민족적인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지, 모세 자신의 그 폭력의 힘으로 자신의 주먹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사람은 폭력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사형이 이제 거의 폐지됐는데 이제 법으로는 있는데 1997년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폐지 국가입니다. 근데 그 사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연쇄살인 많아 정말 그 악한 사람은 사형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런 악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사형을 주장하는 사람의 그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범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살인이나 연쇄살인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형을 시켜버리면 그런 짓 하는 사람들. 근데요, 미국에 51개 주가 있는데 사형 제도가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어요. 근데 비교해 보면요, 두 주의 범죄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를 집행한다고 해서 그 주의 범죄율이 전혀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동 국가는 이란이나 이런 데는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소매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개적인 데서 손을 그냥 잘라버려요. 절단시켜요. 그렇게 처형을 해버려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소매치기 손 자르는 걸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소매치기 하는 사람은 손을 잘라버리는데도 거기서 소매치기를 한다니까요.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 단두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귀족과 그 왕정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참정권을 주어주고 그런 민주국가, 공화국가를 마련하자고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단두대로 죽여버렸어요. 그걸 반대하거나 그것을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목을 사람들 보는 데서 광장에서 그냥 목을 싹둑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자기도 그 자기가 만든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런 그걸 공포 정치라고 하는데 공포 정치 해가지고 프랑스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옷에 묻은 먹물을 지우기 위해 먹물로 옷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폭력으로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폭력은 막 최대한 커집니다. 그래서 막 원자폭탄 같은 걸 뭐 좀 수도 없이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인류의 종말을 가져옵니다. 이란 정부가 그 헬레네 볼런가요? 그 독재자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35년 동안 독재 정치하고 자기 반대하거나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민주화 데모 일어나니까 자기 국민한테 총을 쏘라고 명령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시민한테 총을 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정말 악한 독재자예요. 근데 그 사람 죽이고 그 이란 그냥 그렇게 미사일 퍼붓고 그래서 그 이란이 정말 변화가 되느냐? 안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그 여러 나라가 점령해가지고 좋은 나라 민주국가를 바꾸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세계 최대 빈국이고 최대 탈레반이 다스리는 아주 폭정하는, 그래서 여성들의 특기 인권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교육도 안 시키고 운전도 못하게 하고 참정권도 안 주고 선거권도 안 주고. 여러분 그 폭력으로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지만 전혀 변화가 안 돼요. 모세가 주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보고 일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좌우에 사람만 없으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요. 은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생명의 실제 안에서 사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상하를 살펴요. 상하를. 위아래를 살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상하를 살펴서 주님이 행하시기를 기뻐하면 좌우를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반대를 하든 박해를 하든 그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그냥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육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실패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분 중에 그 혼의 열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참 일단은 말이 많아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날 안 알아주냐고 막 불평하고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뭐 나를 존중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혼의 열심은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그리고 막 마찰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막 마찰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주님 일은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면 여러분 불평, 불만도 없고 남이 알아주든 말든 그냥 조용히 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합니다. 여러분
육으로 하면요, 혼의 열심으로는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다 패배고 구설뿐이고 불만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애굽에 대해서도 실패했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쫓겨났으니까, 도망갔으니까. 동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으면 동족이 인정을 안 해요. 예? 자기를 도운 그 모세에 대해서 우리를 도운 분이다, 재판관이다, 영웅이다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잘하냐 하면서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한 일을 사람들한테 까발리잖아요. 모세 자기 자신에게도 실패해서 그런 그 당당한 마음, 그 민족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다 포기하고 그가 절망에 빠져서 미디안에 가서 평범한 그냥 양치기로 40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육으로, 육신으로, 자아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하려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열심, 그 충정, 의변, 의도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 주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미국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존 플레이스인가 하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별다른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물만 먹어요. 40일 금식 기도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2번을 했어요. 근데 별다른 응답이 없어요. 또 40일 금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3번째 40일 금식할 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너는 아르헨티나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로 가서 거기서 엄청나게 큰 전도 집회를 열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스페인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아르헨티나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펠론을 만나라, 페론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론이 누구지? 하고 그 아르헨티나에 가서 페론이 누구냐고 했더니 우리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 독재자 그 페론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대통령 궁으로 갑니다. 대통령이 가서 가니까 그 경비병이 왜 왔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대통령한테 그것 좀 허락해 달라고 말하려고 왔다고. 그 경비병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계속 아픈 사람을 치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경비병이 몸이 되게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사람, 당신이 정말 아픈 사람을 치유했으면 내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고 내가 다리도 너무 아프고 아픈 데가 많은데 나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고, 나를 한번 치료해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경비병을 붙잡고 막 기도를 했더니 즉각적으로 났어요. 그래서 이 경비병이 놀라가지고 내일 다시 오라고. 그럼 내가 다 주선해가지고 대통령 만날 수 있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대통령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났더니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그 페론 대통령이 그때 그 피부 건염인가 뭔가를 알아서 얼굴이 엉망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 사진을 안 찍었대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면 내 얼굴 이 건염 좀, 이 피부염 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했더니요 즉각적으로 얼굴이 모든 그 건염이 사라지고 얼굴이 애기살같이 하얗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도 놀라고 페론 대통령도 놀라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내일부터 그 집회를 하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잠실 올림픽 경기장 그런 데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다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52일 동안 거기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약 200만 명이 모입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번에 막 30만 명이 와서 그 잠실 올림픽 경기에서 하다가 우리 이제 올드컵 경기장이 더 크죠. 글로 옮긴 것처럼 그 경기장을 옮겨서 52일 동안 합니다. 수많은 병자가 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기서 결심하고 변화된 많은 젊은이들이 나중에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아르헨티나 교회 부흥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뭐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돈 한 푼 없이 아르헨티나를 간 거예요. 그리고 말이 됩니까? 그냥 미국에서 온 사람이 대통령 만나겠다면 그게 만나져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보내니까 그 사람은 순종했고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이 아르헨티나 교회사에 남을 세계 교회사에 남을 위대한 집회를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위대한 역사가 위대한 열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에게서 나온 우리의 육에서 나온 힘과 지혜로 분노로 하나님 어떤 일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